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등불과 같아서 어두운 곳을 비추며 때로는 은밀한 곳을 비추어서 심지어 내가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여진 것을 주님의 능력과 치유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래서 우리가 비상적인 나아짐이 아니라 정말 깊은 내면의 근본적인 회복이 있도록 하심을,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진리의 등불의 도움을 받아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내면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며, 그리고 평소에 얻지 못했던 그러한 자유함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셔서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저의 입술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깊으신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어떤 분들은 말라기 설교 시리즈 하다가 갑자기 시편 130편이 웬 거냐,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되긴 할 텐데 여러분들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말라기 설교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꾸지람을 제가 전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계속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저는 힘든데 여러분들은 나는 안 힘든데 하신다면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어가기 위해서 시편 13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시편에 보시면은 약 120편부터 134편까지인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나와 있는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세트로 들어있습니다. 세트로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0편이 되겠고,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 여러분, 성전에 왜 올라갔을까? 예배 자리를 왜 왔을까? 하나님을 왜 만날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맛보며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영광 드림이 우리의 결과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올라갈 때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 갈망이 있는 게 일반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주일날 와야 되니까 오셨어요? 근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갈망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충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혹시
별 생각이 없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망을 일깨워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책감 별로 안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마치 그 인도의 델리 제가 가봤습니다. 중국의 북경은 안 가봤는데 매스컴을 통해서 봤어요. 아주 매연이 심합니다.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서 저는 델리에 가니까 어떻게 여기서 살지? 근데 어느 날 델리 사람들이, 시민들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에서 해방됐어요. 저한테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900, 10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미세먼지가. 여러분, 죄책감도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너무 죄책감 속에 살다 보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미세먼지 속에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미세먼지가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책감은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죄책감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요. 나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서 죄책감 잘 안 느끼는데, 죄책감을 안 느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받기도 하지만 죄책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을 공급받는, 좋은 건 아니지만 죄책감을 공급받는 통로는, 첫째는 가까운 지인들, 가족이나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또는 자기를 향한 정죄적인 자책감, 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죄책감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패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가장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줘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소원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항상 관계를 갈라놓는다.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은 관계를 갈라놓고 영혼을 갉아먹는다. 그래서 죄책감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다. 근데 죄책감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영혼의 신음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죄책감에 시달리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꽤 있어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1편을 1절을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자, 깊은 물이라는 것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데, 깊은 물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발이 땅에 안 닿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계속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지치게 되어 있고,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는 게 깊은 물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 깊은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고난일 수도 있고요, 고통일 수도 있고요,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책감도 포함됐을 가망이 매우 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30편 전체를 읽어오면 이 시편 기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묘하게도요, 죄책감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잘 안 되는데, 이 지속적인 미안함도 죄책감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어렸을 때 잘 못해줬어, 그때 힘들어서 잘 못해줬지, 이게 이 미안함도 죄책감이에요. 사실은 죄책감이에요. 또한 죄책감을 가지고 상대를 조종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과거의 잘못을 지속적으로 들추어내면서 상대에 대한 관계의 우위를 점령하려는 것도 죄책감 활용이에요. 죄책감은 인간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죄책감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뭔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적이 없어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힘들죠. 고통도 힘든데 죄책감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왜? 자기 소리가 안 들릴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줄 것 같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깔고 있는 죄책감의 기본값이 이겁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겸손을 가장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항상 느껴져.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거리가 느껴져. 이게 죄책감이 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3절에 본질로 들어가죠.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께서 저의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여기서 맞선다는 것은 대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서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의 죄를 문제 삼으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죄와 그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이죠. 주님이 저의 죄를 문제 삼고 정죄하신다면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의 답답함은 양심의 답답함입니다. 양심이 무겁고 양심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은 양심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양심이 나쁜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나는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야. 또는 저 사람은 성경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건 양심이 불에 지져져 가지고 더 이상 양심이 느낄 수 있는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라고 말하는데, 양심에 철판 두른 사람이 이런 표현도 있죠. 양심에 철판 두른 사람. 그러나 양심이 무디든 양심이 민감하든 양심은 계속 뛰고 있어요. 양심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죄책감 때문에 힘들다고.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때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양심에 신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심장이 뛰는 것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심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심장이 안 뛰는 거 아니듯이 양심의 소리는 우리에게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심장의 이 신호를 무시하고 심장의 적신호를 무시하면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듯이 양심의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우리의 영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우리의 양심은 아프다는 신호를 많이 보내요. 특히나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죄책감 때문에 아프다는 신호를 많이 보내요. 우리는 다양한 경로로 죄책감을 부여받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이 우리를 계속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퍼부으면서 비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고 안 받아주면서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가깝기 때문에 더 아파요, 사실은.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에 두 가지 이유로 아파요. 첫째는 가까운 대상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관계가 안 되고 정죄의 관계가 되는 게 아프고요. 가깝기 때문에 때리면 더 가까우니까 더 아파요. 아니, 저 멀리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이 저를 정죄하면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정죄하면 제가 무슨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겠어요? 그러나 가족이나 가까운 교회 식구나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면 아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정죄하는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를 하나님 말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 때 그것을 허용하는 주체도 나예요. 반대로 말하면 막을 수 있는 주체도 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의 최적 상태가 뭔가를 철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아마도 돈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건강에 치명타를 입은 사람은 순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 1이고 그 다음에 돈이다. 왜냐하면 건강에 적신호가 보니까 돈도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돈이 1일 거고, 건강에 한 번이라도 치명타를 입어본 사람은 그래도 건강이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또는 중세 신학자들은 인간의 행복의 최적 조건이 뭘까? 최적 상태가 뭘까?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려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가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음식에 대한 갈망은 느껴지지가 않듯이 이 행복의 최적 조건을 누려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갈망하지 못하고 있는데,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의 깊은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행복의 가장 최적 상태는 양심의 자유래요. 양심의 자유가 오면 돈으로는 또는 명예로는 또는 건강으로는 줄 수 없는 엄청난 영의 자유로움과 가벼움과 쾌감과 감사와 만족과 하여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행복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최고로 꼽았고, 이것을 그림으로 고대 그리스 화가인 누가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우 정교한 저울을 그려놓고, 그리고 한쪽 저울 위에는 인간의 양심을 올려놓고, 그리고 한쪽 위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깃털 하나를 올려놨는데, 이것이 양심 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양심이 죄책감으로 무거워지지 않은 균형 상태를 이루면 그것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 상태라고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양심의 자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 양심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는 종교적인 노력을 해요.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죄가 아니라 의를 통해서 양심을 보호하고 양심의 죄책감을 덜어주려고 막 노력하지만, 이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선의 길이죠. 율법의 길이고, 사람은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종교적인 길보다 더 많이 보편화된, 훨씬 더 많이 보편화된 길이 뭐냐면 잘못된 길이에요. 그러나 보편화된 길이 뭐냐면 남을 비난함으로써 상대적인 의를 만들어서 자기의 양심을 조금 가볍게 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나는 너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그래도 저런 놈은 아니야. 나는 그래도 이런 짓은 안 해. 라고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면서 자기의 의를 세워나가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본능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중에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달라. 그래서 정죄나 비난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남을 비난을 많이 해요. 왜?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죄책감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죄를 안 지음으로써. 미국의 20세기에 유명한 여류 소설가가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미국 남부지방에서 유명한 소설가인데 가톨릭 신자였고 종교적인 소설을 많이 썼는데 가톨릭 중에서도 간혹 가다 보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긴 해요. 이 여자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분은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신과의 관계 속에 그리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관계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은 충만해져 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결혼이 필요 없었다. 나는 신과의 관계와 나는 내 작품 활동,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이 활동 속에서 나의 인생은 완성되어 갔기 때문에 나는 결혼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말한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쓴 소설 속에 아주 심오한 대사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는 길은 바로 죄를 피하면 된다. 죄를 덜 지으면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 없게 된다. 아주 심오한 말입니다. 죄를 멀리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우리는 믿으니까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맞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멀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방법이 자기 의를 쌓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죠. 그래서 죄를 멀리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다. 그렇게 이 작가가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죄를 안 지음으로써 죄책감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문제가 뭐예요? 유혹의 장소에 안 가고 나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과 멀리하고 그렇게 자기를 지킴으로써 그게 죄책감에서 벗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죄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유혹의 장소에 안 가도 유혹의 생각으로부터 벌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달아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죄를 달고 사는데 어떻게 죄로부터 달아나요? 그건 자기 착각에 불과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과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멀어지고 싶어 해요. 그죠? 지금 내 모습이 죄스럽고 그리고 죄책감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리감이 느껴지고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할 동기부여가 안 되고 말씀 보는 것도 싫고 예배 나가는 것도 싫어요. 왜? 내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네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거라.
사실은 죄에 시달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건강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시달리고 힘들고 아플 때 하나님께로 와야 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오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것은 우리 감정의 오도이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더라도 진리는 다가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시편 기자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원어상의 의미로 설명하자면 주님에게만 용서라는 선물이 있다. 너 용서가 필요하지, 죄 씻음이 필요하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지, 양심의 자유를 누리고 싶지, 주님께 가야 된다. 왜? 주님에게만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누군가로부터 비난받을 때, 정죄받을 때,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 때,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특별히 내가 용서를 구하고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데도 계속 나를 거부하고 어떤 형태로든 정죄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마음은 양심에 입각한 내 본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이 마음에다가, 여기서 마음을 양심으로 바꿔도 돼요. 마음에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를 뿌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잘못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아내가 저를 비난해요. 근데 내가 용서를 구해도, 우리 집사람 용서했어요, 그죠? 용서 잘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아내가 나를 비난해요. 그래서 찝찝함과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용서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자기 방어나 정죄 희생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양심의 자유가 주는 지극한 경지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왜? 주님께서 용서로 내 양심을 씻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은 고대 사회에서 성루에서 경비를 밤새도록 섰던 불침번이었습니다. 잠을 안 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얼마나 춥고 때로는 얼마나
벌레에 물리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아침을 왜 기다려요? 쉬고 싶으니까. 이 시편 기자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냐면 이 죄책감의 이 힘든 어려움 고통 속에서 자유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계속 비난과 정죄의 화살을 적극적인 언어나 또는 소극적인 침묵으로 계속 쏘아댈 때, 여러분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성하고 미안하다,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 상대의 정죄와 비난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죄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죄가 없습니다.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인간의 정죄에 내가 끌려다녀야 돼요? 왜 인간의 비난과 정죄에 내가 속박돼서 살아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기서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은 죄책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기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죠. 너는 옳지 않아, 또는 옳지 않았어. 그러므로 나는 너를 인정하거나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거리를 두거나 너를 괄호 밖에 서 있게 할 거야. 특히나 가까워야 될 누군가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때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통에 대한 공감이 사랑이 될 때가 있고 불신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 아파요. 큰 병이 들어서 아파요. 또는 자식이 직장을 못 구해서 힘들어요. 또는 부모님이 실직했어요. 그때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건 사랑이에요. 그죠?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나를 정죄와 비난으로 아프게 하는데 계속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때로는 무한히 당해주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때 당해줌은 유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거나 희망을 두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는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무한히 그리고 영원히 용서했고 앞으로도 용서할 거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7절에 이스라엘아 믿는 자들아 주님만을 의지하라. 여기서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은 무슨 문맥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원하느냐? 주님만을 의지하라. 진정한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을 원하느냐? 주님만을 의지하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이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주님만이 속량하신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 필요한 거지만 비난과 정죄와 죄책감은 전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가까운 사이에서 비난과 정죄로 죄책감을 상대에게 주는 것은 그 죄책감을 비난과 정죄로 주는 사람도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고 죄이고, 그것을 허용해서 내 영혼이 아프고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도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지나친 미안함이 계속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랑 아니에요.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이 겪는 고난의 아픔에는 공감해야 합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거듭해서 주는 정죄의 아픔은 거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건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어떤 아픔은 공감하고 수용해서 함께 아파해야 할 아픔이지만, 특히나 정죄나 비난이 주는 아픔은 거부해야 할 아픔이지 수용해야 할 아픔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대통령도, 목사도 여러분을 정죄할 권리가 없어요. 정죄와 훈계는 다른 거예요. 훈계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발전적인 관계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는 조치라면, 정죄는 뭐예요?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깔아뭉개는, 상대를 심적으로 살인하는 그러한 악한 행위가 정죄입니다. 34절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감히 누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감히 네가 나를 왜 정죄하지? 그게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정죄와 죄책감에서 해방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가까워야 할 대상, 가장 신뢰해야 할 대상, 그리고 가장 순종해야 할 대상은 가족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인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해한다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고요, 말씀이고, 그리고 정죄와 비난의 아픔은 수용하지 말아야 할 아픔입니다.
믿음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마음의 벽을 두텁게 믿음으로 쌓아야 합니다. 정죄의 화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의 믿음과 은혜로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누가 됐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용서를 사람에게 구해도, 그 화해를 구해도 그 사람이 주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필요한 용서와 그 화해와 양심의 자유를 분명히 주실 수 있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속속들이 세밀하게 살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죄와 비난에 의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책감을 씻어달라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양심의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